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명과 소명. 우리가 소명을 부를 때는 이제 보통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명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또 사명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약간 구분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 주변을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부들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르심이죠. 그래서 콜링이에요.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콜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다르게 하면 또 사명은 뭐냐면 이제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왜 교회에 있느냐, 내가 왜 내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내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부르심. 그 사명은 뭐냐면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과 소명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이 바울, 사울이었던 그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심,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 믿게 되는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신 그 목적,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사명,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소명과 사명을 잘 분리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소명과 사명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자들은 이제 주님을 믿는 과정 속에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사명을 다 감당했죠. 그래서 그의 선교적 사명을 완주했을 때 디모데 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리라. 아멘. 우리 주님 부르시고 그 소명 앞에, 그렇죠?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그가 선교적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 나에게 천국에서 있을 주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명과 소명이 또한 가장 아름답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보다 특이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님 샤가랴와 엘리자벳이 사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고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샤가랴와 엘리자벳 나이 많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자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했어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샤가랴와 엘리자벳에게는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죠. 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나이가 많은 거예요. 노인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노령의 나이. 그래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할 수 없던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미래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게 뭐냐면, 분명히 나이가 많았고 잉태할 수 없는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자벳 그리고 그의 남편 샤가랴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던져줘요. 그것은 뭐냐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샤가랴가, 엘리자벳의 남편이었던 샤가랴가 제비를 뽑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대표로 분향하는 일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육신적으로 노년의 나이인데 엘리사벳과 샤가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 상관교회 또 여러분도 동일하게 노령의 나이에 한번 늦동이를 한번 나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상관가인데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눈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이든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절망이고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이 샤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자벳이 너를 위하여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게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례 요한을 쓰시는데요. 누가복음 또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이다 하더라.
나이 많았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4달, 5달 동안에 숨어서 잠깐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분명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난리를 칠 텐데, 자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5달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고백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되게 부끄러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5명의 딸들을 줄줄이 낳은, 그래서 제일 첫째가 저의 친구인데, 동창인데 줄줄이 사탕으로 5명을 낳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저 여러분도 있었을 거고 주변에도 얼마든지 봤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입니다. 더 심하죠. 유대인들도 남자는 족보에 기록되지만 여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족보에 이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여자는 족보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 양성 중심주의니까 아들이 다 독보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낳지 못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되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자녀 없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아기를 가지고 나서 정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를 이제 부끄러움 없게 하셨다. 이제 아기를 가졌다. 정말 아름다운 인간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벳은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사가랴는 노년에, 이 부부가 바랄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앞에 그는 이제 응답하게 되고 이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첫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제 어떻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은 광야의 선지자로 감당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멋있는 게 뭐냐면 그가 광야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보통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실 때 싫어하신다.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선포가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특별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것. 보통 생각이면 여기 물이 많은 곳에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달려가는 게 보통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수많은 예루살렘 시내 사람들, 당시 1세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제사장들은 타락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수많은 인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외롭게 유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풀밖에 없습니다. 그 풀도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 우리로 하면 겨울쯤에 우기인데 그때 비가 한 1년에 200mm 오니까 잠깐 비가 싹 내리면 조금 펄했던 그 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기 때는 바짝 말라서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메마른 풀밖에 없고, 그 메마른 풀이나 저 우기 때 푸른 풀을 먹기 위한 그 양들을 치는 목자와 양들밖에 없는 곳이에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롭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아무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홀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놀랍게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서 그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 투여 전도를 하잖아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한번 부침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부침개 자신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이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10년 가운데 메마른 광야 같아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풍성함, 정말 꼴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있는 곳을 쫓아갑니다. 풍성한 곳을 찾아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무엇인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속빈강전처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르다는 거예요. 다 즐겨봤는데 결국 이거 갖고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같은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요. 메마른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마른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라면 은혜가 찾아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앞에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사람입니다. 3장 1절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자, 소명자. 근데 사명은 뭐냐면 그가 지금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그분,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말라기 4장에 보면 이 땅에 다시 엘리야 선지자로 보내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세례요한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 이 땅에 보실 구원자,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사막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당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이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듣든 안 듣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홀로 가는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세요. 믿음의 사람들, 듣는 길을 열어주신 사람들을 광야에 초청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 길처럼 홀로 외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자를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 부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한 것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창조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셔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창조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롭게 핵심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그를 예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바로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요. 참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내가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도전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존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달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사명자들은요,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할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 채워주실 것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당연히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직장이라는 것 필요하고, 사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 당연하고, 우리의 주어진 것 당연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거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처음에 있는 것은 철철 흐르는 요단강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거대한 문제가 먼저 등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앞에 또 나타나는 것은 여리고라는 엄청난 작지만 강한 여리고성이 있다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들고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겠어? 7째 날 7번 들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저 거대한 그리고 강력한 저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직장이 해결될 수 있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의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이성적이니까. 아무리 이성으로 판단해도 이 직장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지 않고 알 것 같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을 우리의 표본 삼아서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보지,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하신 이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먹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것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며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에게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 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이 녹록지 않지만 그 사명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였던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어떤 자의 사명입니까? 광야의 소리로라. 전 되게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소리는 뭡니까? 메시지만 전달해주면 소리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라져요. 제가 이 소리로 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메시지는 들으면 이 소리는 안 보이고 소리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리고 예비하는 그 광야의 선지자로서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자의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잘못 알면 교만해지면 뭐냐면, 사명자로 세워졌을 때 그 일이 나와 동일시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내가 그런 능력자인 것으로 판단되게 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비록 도구로 사용될 뿐 하나님이 일하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했어요. 세례요한은요, 엄청난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소린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흥해지면 나는 왜? 그를 내가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오시면 그가 흥해야 되고 그가 흥할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보면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이에요. 누가 낙타털을 옷을 입어요? 낙타털로는 옷을 입지 않아요. 왜? 거칠고 그리고 딱딱한 옷으로. 근데 낙타털로 그냥 억지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그냥 가죽띠를 팍 뜯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뛰노는 메뚜기나 잡아먹고, 어쩌다 석청은 우리가 비싸지만 여러분 석청을 한번 구해 보셨나요? TV에서는 그 어려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석청 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를 광야에서 보면, 광야의 석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석청을 겨우겨우 얻어서 먹고, 그리고 메뚜기 때 그 메뚜기 지나가는 걸 잡아서 먹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자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례요한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쭉 보면서 세례요한의 길이 나의 삶의 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소명을 나에게 부르심으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사명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을 찾을 때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면서